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무상심신미묘법인데요. 우리가 꼭 해야만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국방의 의무다, 교육의 의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로의 의무다. 꼭 해야만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의 우리나라에서도 징계를 당하잖아요.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요. 네, 의무 불이행죄에 걸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씀 가운데 본래 우리는 하나란 말을 항상 상투적으로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본래 우리는 하나다. 하나는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귀를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다. 참 정말 중요한 게요. 이른바 두뇌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법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참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뭐냐면 부부가 불화하거나 부자지간이라거나 무슨 형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로 문제를 촉발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웃으세요?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뭐 인공지능이니 뭐니 하다 보니까 두뇌 연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두뇌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두뇌 연구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아주 이상하고도 참 뭔가 묘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이라거나 담배라거나 마약 같은 걸 취하게 되면 두뇌 쾌감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쾌감회로, 이른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두뇌회로, 쾌감회로가 뭔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정말 미묘한 게 사람이 누구에게 대해서 웃을 때 중요한 거죠. 누가 나를 향해서 웃어줄 때 뭐냐면 그때 반응하는 부위하고 중독이 됐을 때 반응하는 부위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뭔가 웃음을 띌 때 사실은 누가 나를 향해서 웃어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외국에 나가서도 말이죠. 외국에 나가서는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씩 웃음 뭐라? 그러면 뭔가 말이 통하잖아요. 마음의 안정감이 오면서 네, 이른바 말하면 두뇌 쾌감회로, 이 쾌감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게 항상 내가 남에게 웃어줄 때 상대방도 나에게 웃잖아요. 그 웃음은 뭐라? 나와 남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묘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웃을 때 뭐냐면 두뇌회로에서 분비되는 그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중독 상태에서 이른바 말하면 분비되는 호르몬과 일치하고, 그리고 두뇌 그 부위 쾌감회로가 같은 부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남편을 향해서 많이 웃어줘야 돼요. 아내를 향해서 많이 웃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웃음이 뭔고하니, 웃음이 결핍이 되어 있거나 웃음이 빈곤하거나 그 가정에 뭔고하니 뭔가 웃음이 빈곤하면 웃음 찾아가 버려요. 웃음 찾아가 버려.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반겨주는 것. 그 남자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는 것은 돈을 내기만 하면 방긋방긋 웃는 아가씨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가씨들을 가리켜서 뭐라는 거 아니?
웃음을 파는 여자라고 그래요. 메소브라고. 제가 일요일날 법회 때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3살적 버릇이 뭐라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많이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라 두뇌의 이 프레임이 이른바 사랑의 회로, 쾌감의 회로 이게 제대로 잘 놓여지는 거예요. 사랑을 학습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것이며 두뇌 회로가. 그러니까 이 3살 때까지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 이 회로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 여러분 저 세속말로 말하면 그 회로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뭐라? 사랑을 몰라요. 그런 아이들은 학교를 가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 문제아가 돼버립니다. 사랑을 모르니까. 자비심이라는 거 이런 거 전혀 몰라. 우리가 참 정말 무서운 건데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는 결국 이 땅에 등장해서 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아들 딸들 낳으면 말이죠. 참 묘한 게 대체로 보면 중요한 겁니다.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가 다 어렸을 때 커나온 상황이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그러면 뭐하니? 그 사랑의 회로, 쾌감 회로가 뭐라?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작동에너지, 작동력이 뭐라? 회로가 제대로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두고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3살 때까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또 하나 49제를 지내게 되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조상의 사람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49제 가운데 3, 7, 20일 21일 때까지 3주 때까지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건데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불생불멸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3주 때까지 제사를 잘 지내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염불 그러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자들 후손들이 이 자손들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이제 선조님의 영가를 향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영혼의 길을 다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이른바 말하면 이 육신을 벗어 던졌거든요. 그럼 그들은 뭐냐 하면 생각이 현실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면 경전에 나온 대로 그들은 생각이 현실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대한 통나무가 흐르는 물에 딱 뛰어넘으라 그 통나무도 물 따라가야 안 가요? 물 따라가잖아. 우리의 정신스러운 어떤 우리의 아주 그냥 지금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그들이 생각을 통해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3주 동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마음들이 정리되고 안정되면서 조상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들을 제갈 길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3주, 또 세상에 3살, 이 3이라는 숫자. 그 산자가 돌아가신 분, 죽은 자를 위해서 뭐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죽은 자가 산자를 위해서도 뭐라? 여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과 자비, 산자들끼리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뭔가 많이 안아주고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그러니까 어머니도 말이죠, 아이가 빽빽대고 울다가도 엄마를 위해서 생글생글 웃어주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엄마의, 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엄마의 두뇌에도 몽고하니 그 쾌감을 느낀 회로가 대단히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면 웃음도 중독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라거나 마약 중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영가들도 뭐라? 유족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다 읽어요. 죽음 다음의 세계는 생각이 위력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염불 하지만 그들은 그 생각,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 염불하는 마음을 정말로 고마우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거대한 통나무를 물 위에 띄우면 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과 마음, 그게 참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끊임없는 학습 의지, 끊임없는 배움의 의지. 아이들을 낳아서도 마찬가지고 영혼들에게도 똑같이 몽고하니 우린 영원한 학생이니까 학습의 의지와 더불어서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나 저승세계나. 왜냐? 아주 중요한 건요,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는 지금 뭐냐면 산자들의 나라, 3차원적인 나라에 이렇게 몸을 받고 살고 있지만 이 거대한 우주는 뭔가 아니 이른바 진리 그 자체, 법으로 형성된 그 세계에 대해서 법계라고 부르거든요. 법계.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지구라는 별에 여러 업을 졌으니까 여기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광활한 우주는 결국 부처님 나라고 법계이기 때문에 이 법계는 뭐라? 영원한 우리의 성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불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자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나 공부하기 싫다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를 안 가요? 그럼 그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태어난 아기도 엄마 아버지가 부실하면 어떡해요? 이게 전부가 다 이 우주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의무 불이행죄, 이거는 감옥에 가거든요. 감옥에 가거든요. 교육의 의무. 여러분이 이 두뇌도 뭔가 아니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말했잖아요. 학습의 의지는 지혜의 양성이에요. 사랑의 마음.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고 찔끔찔끔 절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의무라고요. 자비는 의무란 얘기 했어요. 자비는 우리의 의무고 사랑은 우리의 의무예요. 남편을 미워하지 마세요. 아내를 미워하지 마세요. 아들, 딸들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건 의무 불이행죄고
악도로 갑니다. 감옥에 가요. 지옥에 갑니다.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냥 감옥에 갑니다.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말이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 따라 살다 감옥에 갑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들도 뭐라 제대로 키우지 못하니까 문제 부모 밑에 문제가 있다.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parents. 문제 부모 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만 아주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죠. 대체로 보면 불안과 초조, 강박의심, 공포 이런 거 많이 느끼죠? 너무 기가 막힌 게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쾌감회로가 썩어버린다는 표현보다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면 불안회로로 바뀌어버립니다. 공포를 많이 느끼고 겁을 많이 느끼고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본 사람들이 그 회로가 위축이 돼버리면 불안과 공포를 많이 느끼고 우울증을 느끼고 이런 회로로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이죠. 정말로 고기가 썩으면 너무 악취가 나잖아요. 우리가 야채 같은 거 우리가 무슨 가스를 방구를 낀데도 말이에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고기 같은 거 단백질은 악취가 난다 그러잖아요. 썩으면 더 나빠버려.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이게 꼭 해야 될 일 안 하면 의무를 불이행해 버리면 죄를 받습니다. 감옥에 가고 지옥에 가요.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가정이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뭐라? 우리의 의무고 공부도 뭐라?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화엄에 나온 대로 세상을 뭐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 사랑을 받겠는가? 어떻게 성공을 하겠는가? 이렇게 따.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불이나 성공이나 같은 맥락이야. 성불이나 성공이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참 우리가 삶의 자세가 우리가 전부 다 그게 뭐라? 의무불이행죄예요. 의무불이행죄라고. 아시겠죠? 절대로 우리가 그 인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이게 제가 보니까 인터넷 빅데이터 자료를 쭉 분석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인터넷 블로그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5억 3천만 건을 컴퓨터로 출연해가지고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큰 문제가 5억 3천만 건. 그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을 서로 못 믿겠다, 의심한다. 신뢰감이 너무 결여돼 있는 거야. 서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재미난 게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나왔어. 이거 참 미치겠다. 남편을 제일 못 믿겠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친구, 직원, 엄마, 아이 이런 수지야 전부 다. 의사 이런 수지야 다. 난 미치겠네 이거. 남편을 제일 못 믿겠다고 나왔어.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거. 그 가정에 이게 안 통하니까 남편이 자꾸만 쓰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내도 쓰러지고 말이야. 남편이 괴로우면 아내도 괴로운 거 아니야. 제일 믿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남편이라고 나왔더라니까. 아내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당부드리는 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는 사랑의 나라인데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린 사랑과 자비와 공부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불이행죄는 뭐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이 대세고 어쩌고저쩌고 한데 하지만 달래주고 전부 다 미봉책입니다. 잠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볼 고쳐야지. 얼렁얼렁 해가지고 이게 잠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공부, 이게 약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부처님 계심을 잊어버리고 뭐가 잘 되겠어요? 누가 뭐 힐링이고, 난 그런 단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전부 다 미봉. 잠깐 뭐 되는 것 같죠? 금방 뭐 인기로,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84,000 대장경을 남겼잖아요. 힐링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도 다 가버릴 겁니다. 슬슬. 근본적인 본질적인 치료가 안 되는데, 네, 사랑이야말로 본질적인 치료약입니다. 공부야말로 뭐라? 본질적인 치료약이에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질문할까?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용산 지역 현법사 네. 송공덕화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큰 스님의 법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 저는 얼마 전에 어. 친한 친구가 하는 거짓말 때문에 제가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또 친구이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이제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해도 자꾸 그 친구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얼굴도 보기 싫고 용서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또 그 모임에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나가면 친구를 계속 만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큰 스님께 지혜를 청해보고자 합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네,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참 여러분요. 혹시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보면 모르겠네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린 누구나가 다, 정말 안타까운 건 누구나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 누구나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잘못한 게 있으면 참회를 해야 되거든. 본인 누구지? 그런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회가 잘 안 되고, 본인이 거짓말한 것을 자기가 잘 인정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쵸? 본인도 아마 껄끄러울 거예요. 본인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선 거짓말한 본인이 마음이 껄끄럽겠어요? 안 껄끄럽겠어요? 껄끄럽죠. 본인도. 그리고 내가 그 거짓말의 희생자가 되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절대로, 인간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요만한 봉다리에 뭘 가져왔어요. 근데 뭐예요 그 보살님들이 막 울어요. 그땐 제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울어요. 그 열어보니까 가락지가 들어있어. 근데 이 가락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뭐냐면 요번에 재건축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옛날에 파출부가 있었는데 그 파출부가 자기가 가락지를 어디다 올려놨는데 없어진 거야. 암만 찾아도 없어. 그래서 사람 뭐가 없어지면 항상 자기가 잘못한 건 뭔지,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뭐예요? 누가 가져갔구나. 뭐가 없으면 꼭 누가 가져갔구나. 항상 그 생각이야, 그지? 그 파출부를 그냥 했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파출부가 8년을 다녔대요. 당신 죄 짓는 거야. 난 절대로 안 가져갔어. 당신 큰 죄 짓는 거야. 막 울면서 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없어졌으니까 자기는 재건축을 한다고 요번에 아파트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장롱 밑에 어떻게 다 굴른 거야. 그게 먼지가 뽀에서 나오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 보살, 이건 왜 가져왔더니 개근불사 할 때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좋은데, 그 개그불사인데 좋긴 좋은데, 우선 그 파출부 아줌마 어디 사는지 알겠냐 했더니 아마 수소문하면 알 수 있겠다고. 보살 오늘 나가서 소문에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이야. 내가 이거 재건축하다는데 정말 큰 죄를 졌다고 미안하다고. 손으로 어루만지면 그 아줌마도 이해할 거야. 우리가 참회를 하면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참회를 안 해. 여러분, 정말로 이게 문제거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린 부처님 말씀 공부했잖아요. 네,
대체로 뭐냐면 가까운 사람은 이게 전부 다 전생서부터 인연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 다 인연이에요. 네, 이렇게 해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뭔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아픔을 아픔을 몽고하니 부처님 걷어가 주소서.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을 걷어가 주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굴 원망할 일이 아니라 네, 그런 건 이제 거짓말하고 근데 그런 건 그렇게 크게 무슨 뭐랄까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는 제가 지난해 쓴 책 이름 뭐죠? 뭐라고 써요? 참회 등불. 이 사회가 안전불감증이고 잘못한 것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월호 사건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큰 사고 난다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른바 말하면 전문가 사회 지도계층이라는 사람들이 That's my mistake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자세로 나와야지 국민들이 이게 갈 텐데 죄다 잘했다고 하니까 이게 참 문제거리인 거예요. That's my mistake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했다. 두들겨 맞건 깨지건 뭐 하건 간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건 본의가 아니더라도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에 두고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제의 셋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도 해도 다들 제각기 다르잖아요. 큰 오빠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꽤 잘 되는 편이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아직 결혼 전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고 부모님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작은 오빠는 얼마 전 이혼을 해서 엄마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고요. 저는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부모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큰 오빠와 동생만 예뻐하시고 저와 오빠가 집에 가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큰 오빠는 맞이라고 뭐든지 제일 좋은 것으로 챙겨줬고 막내는 또 막내라고 챙겨줬는데요. 공부하기 싫어했던 작은 오빠와 저는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못난 자식일수록 아픈 손가락이라고 더 애틋하게 챙긴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잘난 자식만 예뻐하셔서 엄마 아버지에게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꼴값은 다 떠네. 그러다 보니까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횟수도 점차 뜸해집니다. 그러면 또 자주 찾아오진 않는다고 타박하고 야단입니다. 스님 제가 옹졸해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중요한 건 옛날 말에 자격지심이라는 거 있지. 우리가 뭐라 하면 콤플렉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 항상 말이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는 법입니다. 이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보살님은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어머님이 무슨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쭉 읽어보면 뭔가하니 늘 작은 오빠와 저는 늘 찬밥신데 역시 하여간 작은 오빠는 이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참 묘한 건데 이 사바세계의 모든 법칙은요 그렇잖아요. 아들들 딸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뭔가니 잘 되는 집안이 이렇게 많지 않고 꼭 속색이는 아들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다 이게 인연중생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인연중생들이 있잖아요. 다 인연중생.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내 생에 만나게 될 사람들은요 다 금생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공덕을 끼쳐주고 뭐 했어야지 또 뭐 받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우주는 대차관계, 인과관계가 대차,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뭔가니 뭐 노래가로 있을 때 잘하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잘하세요. 어머니도 몽고하니 물론 아들 딸 다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이보살님은 내가 찬밥 신사라 그러지 말고 나의 정성을 다해서 모자라는 것만큼, 그렇죠, 내 생에 또다시 만나거든요. 어떤 관계든지 부모 자식이 아니더라도 자꾸만 찬밥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보살님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신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한테 너무너무 말이죠, 앞날을 봐도 막연한 거야. 이 남편하고 살면은 내가 계속 괴로운 거라.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 보살님 또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 그냥 그런 대로 직장에 다닐 때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직장 그만두고 계속 큰 소리 치고 막 시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나 앞날을 위해서 내가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영특하고 똑똑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그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새 가운데 지구에 태어나서 남편으로 만났으니 그게 보통 인연이냐. 보살이 말이지, 보살님이 전생에 그 집안에 큰 빚을 졌나 보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꼭 이렇게 말씀은 가슴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부채가 청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나야 돼. 여러분, 이 방송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고려하세요. 아이들도 있고 뭐 아이들 때문에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거든요.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아쇼다라도 뭐라, 자기가 선해선일 때 꽃을 자기한테 뭐라 했던 구이소녀라고 나오잖아. 부처님의 부인도 세세생생 과거, 저 먼 과거로부터 인연 중생이라니까. 다시 만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뭐라 악화된 관계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님이 어렵겠지만 이혼했다니까 할 말 없는데,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자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능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딸들이 아버지 찾아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하니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자극이 돼서 남편이 또 좀 잘 될 수 있으면 더 잘 되도록 뭔가 기도라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서로 인연이 뭔가하니 뭔가 평탄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인간 말이지, 아이고 불쌍한 인간, 그러면서 뭔가하니 그들을 보듬어 안아야지, 그래야지 성불하는 거거든. 우린 중생이니까 뭐 이해상관 때문에 뭐 헤어지고 말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당체가 될 때까지는요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씀에도 원수는 뭐라, 왼수는 뭐라. 그렇지. 왼수를 꼭, 제가요 지금 나이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참 희한한 게, 살다 보니까요 정말로 꼭 만나더라고요. 70년 가까운 세대 꼭 만나더라니까. 희한해. 하여간에 희한해. 그 전혀 생각지도 않던 녀석이 뭔가하니 몇십 년 전이야. 근데 꿈에 똘꼬덕 어느 날 나타나더니, 아니 얼마 있다 보니까 찾아오더라니까요. 근데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근데 얼굴이 완전히 변했죠. 근데 그 녀석은 나를 아는 거야. 나도 근데 어렸을 때 얼굴밖에 몰랐거든. 완전히 변해버렸죠. 근데 참 이런 말씀이죠.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많아.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평창동 너머에 어떻게 누굴 찾아가다 길을 잃었어요.
산길을 가고 있는데 참 희한하대. 우리 법당에 몽관이 그 어떻게 하다가 뭘 잘못해서 나가게 된 스님이 있었어. 근데 뭐냐면 그냥 뭐 그러고, 근데 길을 막 잃고 그 길을 들어서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헤매고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민가 같은 데서 웬 스님이 하나 똑 나오는데 그 중이 거기서 나오더라니까. 그 절에 가 있으라고 생각도 안 하고 거의 가 있을 줄도 몰랐고, 근데 딱 보더니 스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러더라니까. 그 넌 여기 웬일이냐? 근데 자기가 여기 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녀석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된다고 길을 안내해 주더라니까. 전혀 모르는 데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 이 인연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귐이 있으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을 따라 괴로움이 생겨나니 애착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살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물을 찢고 나오는 것처럼 모든 장애를 끊어버리고 불꽃이 다시 불길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흙탕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해탈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 이 모두를 올바른 때에 실천하며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장애를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네,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수타니 파타 중에 1절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같이,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모든 번뇌와 망상을 다 떨어뜨린 부처님 경계를 사자의 경계라고 해서 사자후라고 합니다. 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바람은 그물에 걸릴 이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애착과 집착과 번뇌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걸리지 않는, 정말 그물에 걸리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연꽃이 어떻습니까? 탁한 그런 연못 가운데 피지만 아름다운 그런 그 함초롬한 모습과 자태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온 세상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기심과 세속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넘실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정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바람처럼, 온갖 탁함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그런 삶을 정말 씩씩하게 살아가라. 흔히 무소의 불처럼 뭔가 혼자 나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을 저버리고 혼자 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그런 그 탁함과 정말 번뇌와 망상들을 다 이겨내고 씩씩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말 정진하는 수행자의 자세로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흔히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참뜻은 정말로 사자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정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혼탁한 연못에 피는 연꽃처럼 아름다운 자태로 힘차게 살아가라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성불하십시오.